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좀 기억해야 될 게 네팔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망자만 거의 이제 400명, 실종자만 1,400명인가. 이게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이라고 하니 우리가 많은 기도를 바쳐주고 또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회심해야 한다. 결국 그렇게 부서지고 죽어간다는 건 연결돼 있거든요. 우리의 내면이 부서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밖으로, 환경으로. 그래서 전쟁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분열이, 파괴가 많아지는 것들을 보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축일인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우리 레오 14세 교황님이 아우구스티노회 소속 최초의 교황님이시죠. 그리고 인천교구가 아우구스티노회가 처음으로 자리 잡은 교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아우구스티노회 수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레오 교황님이 교황님 되시기 전에 여러 번 한국에 오셨던 기사도 많이 났었고,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의 영성이 뭔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으면 좋고, 또 아우구스티노의 생애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우리 삶하고 연결되는 지점도 좀 알아보면 좋겠죠. 벌써 알아볼 게 몇 개죠? 너무 많죠? 오늘 일독서 복음도 놓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잔뜩 있습니다. 마지막이 인상적이죠.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사람의 지혜는요, 하느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하느님의 무능함에서 드러났죠. 하느님의 약함이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이 엄청난 진리 앞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을 그래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전에 기억이 나요.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청년들이랑 이렇게 나누는데, 청년들은 어떻게 묵상하는지 아세요? 5 처녀가 나빴네, 안 나눠주고,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묵상하나요? 섭섭한가요? 5 처녀가 좀 못됐다고 생각하나요? 그거 뭐 얼마 된다고 좀 나눠가지고 같이 하늘나라 가지. 그렇게 하면 이 묵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나눌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살 수도 없다. 문은 닫힌다. 갖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신앙에 빠져있는 기름이라는 게 있다. 이들은 다 모여 있었고 들었고 갔지만 누군가는 들어갔고 누군가는 못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금 우리 성당에 다 앉아있죠? 몇 처녀죠? 근데 누군가는 어리석을 거고 누군가는 슬기로울 겁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아차리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기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고, 이걸 준비 안 하면 위험한 겁니다.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름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잠깐이면 끝나요. 맞죠? 그 뒤에 뭐가 있죠? 영원한 삶이 있죠. 막연한 게 아니라 그분과의 기다렸던 만남, 그분과의 사랑, 이야기가 더 크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럼 기름을 준비해야지 노후를 준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기름 없이 이것만 하는 어리석은 처녀가 되면 안 된다는 건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나 베네딕토 교황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마음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특히 2023년에는 내면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영역,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성당,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성당에 많이 나오고 활성화됐다고 해서 다들 기름을 준비한 건 아닌 거예요. 많은 활동 속에 매몰된 채 기름 없이 살 수도 있는 거죠. 자기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에 대해서 교황님은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내면의 기름, 영혼의 기름.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면적으로 자신을 알고 침묵할 줄 알고 자신의 마음, 하느님의 시선, 영적 분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 진짜 본질의 기름을 얘기하셨어요. 단순히 바쁨 속에서 그냥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를 넘어서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무튼 오늘 아우구스티노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아우구스티노 회에 저도 좀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아우구스티노의 회칙도 이제 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 회칙이 신학생 때 부제 때였나?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쏙 들어.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회로 갈까? 뭐 그런 생각도 하다가 동기들한테 야,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네, 퇴짜를 맞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데요. 제가 뭘 아우구스티노의 뭐 전문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설명할 수도 그건 제 능력 밖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한 영성의 몇 가지 축은 뭐냐면 첫 번째가 불안한 마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불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우구스티노도 불안했기 때문에 어떤 지적 탐구를 했던 건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나쁜 게 아니라 하느님이 심어두신 은총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아우구스티노 고백록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풍선이 있잖아요. 풍선을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때요? 부르르 떨리죠. 누르고 있으면 부르르 막 떨리죠. 올라가려고. 그죠?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사랑을 향해 끌리는 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잘 불안해 빨리 잊어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부르심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내면성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내 안으로 돌아가라 진리는 인간 내면에 깃들여 있다. 사람들은 요즘에 너무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집에 못 있어요. 병입니다. 계속 나가요. 자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대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찾는 자리는 마음인 겁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 침묵, 말씀과의 대면이 중요하죠. 근데 아우구스티노가 실수했던 건 뭐예요? 논증으로, 지식으로 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생활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회심한 다음에 혼자 한 게 아니라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랑하고 나면 무엇이든지 해라라는 어떤 이 요하니스에 대한 주의 책도 유명하죠. 그리고 여기에 마리아 신심이 더해져서 우리 교황님이 이 사목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착한 의견의 성모님이 모셔진 곳이었잖아요. 아무튼 그때 모니카 성녀님이 이제 성모님께 위로를 청하면서 했는데 성모님이 띠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녀라 그랬는데 이제 아우구스티노회가 이제 그래서 까만 옷. 아우구스티노회는 좀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남자 수도회 중에서 까만 옷을 입고 다니죠. 아무튼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느 부분에서 회심을 했나 보면 이제 들어서 읽고 나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이 이 로마서 13장 이제 13절에서 14절인데 12절부터 대충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딱 읽고 그냥 벼락을 맞은 것처럼 이게 자신을 향한 말씀임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삶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면은요, 이게 현대에 수많은 이제 방황하는 뭐 젊음이든 중년이든 노인이든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제가 오늘 제목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블로그 제목을 부모님이 신앙을 강요합니다. 너무 싫어요. 네, 좀 놔둘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냥 놔둬야지 하고 무관심한 분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불안하고 뭔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볼 때 어때요? 탐탁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하느님이라는 정답을 두고 다 찔러보고 다닌다는 거죠. 다 찔러보면서 이렇게 길도 잃고 넘어지고 한다는 것들이 안타까운 것뿐이지 찾고 있다. 다만 그러면 부모로서 찾은 사람으로서의 어제 그냥 모니카 성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얘기를 돌아가면 그는 선을 추구했고 행복을 추구했던 젊은이였어요. 아우구스티노는요. 그냥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의 욕망과 어떤 습관들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삶은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렇게 씁니다. 고백록에. 비뚤어진 의지에서 정욕이 생겨났고 정욕을 따르다 보니 습관이 생겨났고 되었으며 습관에 저항하지 않으니 필연이 되었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던 것은 남의 쇠사슬이 아니라 나 자신의 쇠 같은 의지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암브로시오를 통해서 다 깨졌어요. 암브로시오를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비웃던 성경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마주했고, 그동안 만이교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찰나에 이 말씀을 딱 듣고 본인의 결정만 남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젊은이들 보면 자신의 어떤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신념, 가치관, 악에 대한 문제, 골몰하는 많은 것들. 이제 끝난 겁니다. 그렇게 골몰이 했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인 거죠. 불안하고 어떤 뭔가를 추구했던 시간들이 끝나고 논중했던 시간도 끝나고 주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아름다운 순간이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사는 것은 달랐던 거예요. 안다고 행복해지지도 않았고 잘 살게 되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보세요. 밤이 물러가고 낮이 왔습니다. 그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가는 순간인 거고요. 어쨌든 우연히 펼쳤던 성경이 이제 자신을 밝아 벗기는 듯했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들렸던 겁니다. 들렸던 거고, 이제 그분의 따뜻한 시선과 마음을 마주할 수 있게 됐던 순간인 거죠.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성경 우연히 펼쳐보세요. 아무 때나 펼친다고 그게 나오는 건 아니고 저도 한번 이렇게 몇 번 마주한 적은 있어요. 정말 고민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제가 좀 웃으면서 예수님 한 번만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딱 펼쳤어. 그랬더니 이게 웬걸? 그냥 마치 저한테 말한 것처럼 딱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다음 거 쫙. 근데 웬걸 거기도 나와. 그래요? 그럼 또 다음 거. 그때 또 나와. 그래서 다 적어놨어요 저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거. 근데 이제 하다가 예 그만 물어볼게요.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다음 날 들어갔는데 엉뚱한 것만 나오고 그만해라 자식아. 이렇게. 아무튼 때때로 그렇게 하느님은 제 수준에 맞춰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백록의 내용이 있어요. 당신께서는 저를 저 자신에게로 되돌리셨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려고 제가 숨어있던 제 등에서 저를 끌어내어 저를 제 얼굴 앞에 세우셨습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분과 마주한 적 있어요? 온통 뿌옇고 도망 다니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대면해요. 보통 다 도망가요. 막 부글부글 끓으면 에이씨 어디 가고 막 소리 지르고 마시고 자고 정작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 않아요. 그때 말씀을 펴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자기 얘기 막 하고 자기 험담 털어놓을 사람들 이야기 그냥 위로해 줄 얘기를 찾지 정말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사람은 전 거의 못 봤습니다. 네.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유튜브에 강론 올리면 전 이제 알아요. 많이들 떨어져 나가겠구나. 진짜 얘기를 하면 떨어져 나가고 가짜 얘기를 하면 뭐 유튜브 특성이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는 아무튼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야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요즘엔 종교 예수님의 자리에 심리가 놓여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심리는 괜찮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라면. 근데 요즘엔 좀 위험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만 왜 유독 더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결심하고 다짐하고 스스로 치유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왜 마주하지 못할까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분과 마주하는 것, 은총, 회개, 은사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못 넘어가고 그래서 치유 피정만 계속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치유 피정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아무도 치유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반복되는 이야기.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면 성령기도에 많이들 하죠. 너무 어떤 스타 강사나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지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싹 바꿨습니다. 카리스라는 걸 창설하셨고 그 카리스마가 세습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잘 전달되도록 다 바꿔 놓으셨어요. 성모신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신심이 잘못되지 않도록 장치들을 다 마련했는데 한국은 그걸 해줄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신자들의 열성만큼 신자들이 이렇게 뜨겁게 하고 있는데 그걸 바로잡고 잘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어떤 든든한 것들이 없어서 저는 좀 가슴이 아파요. 성령기도에도 저한테 강의해달라고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안 가요, 현재는. 다른 얘기죠.
실제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정신이 몸에 명령하면 즉시 복종합니다. 그런데 정신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면 저항을 만납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나는 인간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 편에서 애를 썼지만, 자유의지 편에 애를 썼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이겼다. 그래서 나중에 은총론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개신교도 좋아합니다. 은총으로 하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총, 그죠? 네. 또 하나 뭐였더라? 까먹었다. 아무튼 성경을 펼친 이 젊은이는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한테 하는 걸 알았죠. 이게 단순한 영적인 흥미, 항상 이게 지식을 파던 사람이 이제 명령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앞에서 하느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아무튼 아름다운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래서 이 신앙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분부터 바로 서시면 됩니다. 여러분부터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을 마주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꿋꿋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네, 모니카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깊숙이 영향을 좀 이렇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